이 시간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보통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일이 잘 풀려갈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조금씩 놓치고 또 잘 찾지 못하는 모습을 흔히들 보게 됩니다. 혹자들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높여주시면 섬길게요 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올라가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니까 복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짓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자, 다윗은 지난 설교와 같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하고 조금씩 힘을 얻어갔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반면 이렇게 교사로 계속해서 몰락을 해 나아갔죠. 반대로 다윗은 10여 년을 쫓기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결국은 긴 시간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통일 왕국을 이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의 이 잔족 소탕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전쟁이 이 뒤에도 나옵니다. 전쟁이 완전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주변국들이 계속 침략하는 단계가 끝이 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제 두려워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7장 전에 6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백성들과 함께 춤추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어쩌면 아직 이 왕정을 확립하기에는 조금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의 이 중요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우뚝 섰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왕궁에서 이제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이 났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안에 있구나. 그걸 보고 이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다윗이 짓는다고? 이 우주도 나를 가둘 수 없지만 나는 계속해서 장막에서 너네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함께 했었다. 함께 옮겨 다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이런 어떤 신전을 멋지게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구하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좋은 마음이었죠. 좋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8절이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면서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부터 계속해서 왕에 이르게 하기까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자, 다윗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확고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더 받는 것이 아닌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앤테이크가 아닌 그냥 먼저 주고 더 주는 것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제 뭐 부모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죠. 제 딸도 글은 잘 못 쓰지만 카드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그려서 줍니다. 글을 그려서 주기도 하고, 또 글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꾸며서 주죠. 또 놀이를 합니다. 막 집을 짓습니다. 집을 이제 이불 하나만 이렇게 걸쳐 놓으면 집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도 텐트라고 그게 자신이 들어갈 만한 곳인데, 아 이거 아빠 집이야 그러면서 줍니다. 이걸 기뻐해야 되나요? 혹은 뭐 현실을 알려줘야 하나? 뭐 가늠이 안 쓸 때가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사랑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도 평화의 시대에 집에 거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지만 하지만 그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의도로 한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의 비전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아버지이시기에 이 다윗 언약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집에 있습니까? 저 집에 있습니까? 이분에게 있습니까? 저분에게 있습니까? 이 직장에 저 직장에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으십니까? 혹은 알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 뭐 NFC에서 뭐 3년만이라도 섬겨봐라 이런 뜻이 임하시면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말씀하세요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우리가 쇼핑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쇼핑하며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이건 얼마지? 이건 가치가 없는 것 같네 하고 들었다 놓기도 하고, 무르는 습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요 정말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합니다. 그리고 청종하라 합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다윗은 기도가 이렇게 거절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삐칠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한다는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로 하는데 하나님은 뭐지? 이렇게 안 받아주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다윗에게 하신 거 아닐까요? 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원하는 것만 구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겠다고 기도를 가장한 투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거죠. 아이들이 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인데도 해라 해도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싶어하며, 양치를 해라 해도 양치하기 싫어, 밥 먹기 싫어, 옷 입기 싫어하는 미운 4살의 노래와 같은 투정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필요하지만 하기 싫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요, 더 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예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장막이란 말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 네.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자, 사무엘하 6장에 돌아가면요, 이 언약궤를 옮겨 올려다가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지고 죽습니다.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한 석 달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잃어버린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임시로 이 휘장을 이렇게 덮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같은 어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도 없고요. 그리고 그저 뭐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꾸밈도 없어요. 휘장 하나 이렇게 쳐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가져온 곳입니다. 그래서 13절 6장 13절을 보면 이 6걸음을 가자,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여섯 발을 가자 예배를 드립니다. 뭐 6걸음마다인지 6걸음 가고 7번째 한 번만 드린 것인지 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일까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잖아요. 더 큰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볼품없는 다윗의 장막일지라도 그 안에 법궤를 모시고 이동하는 자세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던 그 예배자 다윗과 이스라엘을 그리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답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난 너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난 너로 충분하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당신으로 충분해 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 자주 하시죠? 서로 자주 안 하시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안 하시다가 하시려니까 잘 안 되죠?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윗과 하나님의 사랑의 인사가 들려오십니까? 이와 같이 나단 선지자는 이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 고백의 전달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 예언자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뜻대로 하세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겠죠. 어렵지만 꿈을 꾸기도 하고 예언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자, 말씀에 근거한 이 전체적인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는 우리의 기도도 기한이 되시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멈추라 할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그리고 진실함보다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그래서 다윗아, 네가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계속해서 네가 아니라 네 자식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너의 집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이 이 다윗 언약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여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걱정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언약궤가 있을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했다니 내가 짓는다 하시고 그 집이 영원할 것이다,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집이 계속 나오죠. 집이란 키워드가 계속 7장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뭐 단어가 몇 번이나 7장에서 쓰였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집이요 왕궁도 이 왕의 집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왕조를. 그래서 어떤 현재 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되는 왕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집을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집 어디에 집 하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남에 새 아파트 한 채를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사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 자, 샘팍 타워에 한 층을 이렇게 내어주겠다 하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닙니다. 이 현재 시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윗의 자손의 왕좌를 영원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영원이란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며 영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가보면 네 후손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며 또 이 양자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땅의 왕으로 거하는 집이 영원케 하리라는 그 놀라운 이 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영원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또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죄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요, 다윗 언약은 어쩌면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정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성전을 짓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자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았죠. 성막을 지을 때는 모세에게 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아멘. 자, 어쩌면 너는 네 손을 더럽혔어 라는 어떤 대사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윗 왕이 끝낸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블레셋을 무찌르고 여부스를 무찌르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전쟁을 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후대에 가서 우리아를 죽인 것을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엇보다도 전쟁을 많이 한 다윗보다는 다윗의 아들, 이 구속사적으로 평화의 왕인 샬롬 왕 솔로몬이 모든 전쟁이 멈추고 나서 성전을 짓고 평화의 왕 대신 예수를 드러내는 게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지어진 솔로몬의 왕좌도 이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죽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로 쭉 이어져 가고 북이스라엘보다 약 150년을 더 가서 왕하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100년 가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500여 년 가까운 역사를 이룬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포로기에는 이 말씀을 또 잘 공부하고 해석해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셔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메시아닉 소망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자식이라는 12절의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이고, 네, 결국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고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됨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양자로 영적으로 자손을 맺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신적인 양자됨으로 오셨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되게 성경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요?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 유다의 자손으로 왕이 올 것이고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견고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도 성전이 되어 세상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시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빌려 쓰고 있죠. 빌려 쓰고 있으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순모임 장소가 제한되기도 하잖아요. 막 투표한다고 카페테리아가 안 됩니다, 짐으로 가세요, 짐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죠. 또한 선교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저 함께했던 그 다윗의 장막, 그 텐트면 충분했다, 너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죠. 저희들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주 못 빼서 뭐라도 이렇게 사다 드리면 이런 걸 다 사오니 너네만 있으면 돼 하시면서 그리고 선물은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준 것보다 더 받아서 오지 않나요? 음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봉투도 주실 때도 있고 그러십니다. 자, 평안하게 너의 가문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교제를 하겠다. 이것이 수지 맞은 것이죠. 수지 맞은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았다라고 하시는 사랑의 고백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을 드려도 결국은 우리가 더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과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손자 손녀를 따라다니고 예뻐 죽겠다 하시며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려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나만이 아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무엇이 되셨죠? 진정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서 또 우리가 공동체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성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물론 예배로 충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순모임도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육아와 가사, 일하기도 지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팬데믹 때 예배가 사라졌던 시절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모이고 줌으로 모이고 하며 예배와 기도회가 그리고 가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까? 그 연결됨의 힘을 다들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 같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또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과 함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알아가고 또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인구 분포를 보면 일반 로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은 이제 층들이 많죠. 30대, 40대, 50대가 많아서 좋으시죠?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적으면 편하기만 할까요? 편한 점도 있겠죠. 근데 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없으신 만큼 서로가 서로를 더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더 창조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14절 15절에 경고함도 있잖아요. 죄 지으면 징계하리라. 하지만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도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잘 서툴고 어려워도 그 지속되는 은총을 갈망하며 예수께 나아가서 또 서로에게 나아가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또 순에서 직장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 시대에는 이 다윗 편이면 됐잖아요. 다윗 편이면 승리하였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궁극적인 승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정말 예수님 편이 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참 안식과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안 된다고 어설프게 어쩌면 눈치 보지 마시고 푹 들어오시고 확 이렇게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헌신함이, 공동체의 헌신함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잖아요. 감격하고 은혜 받아서 혹시나 헌신하게 될까봐 정신 차리려고 하고 준비하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물론 귀한 고백이죠. 이 귀한 고백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떨까요? 마치 정말 어린아이의 침 묻은 사탕을 드림과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됐어 이렇게 시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마누엘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 함께 우셨던 예수님께서 내 힘들고 아픔과 슬픔으로 어쩌면 상한 마음으로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물론 아무나 순교하고 아무나 바울 사무엘 같이 특별하게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눈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의 고백하며 나아가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의 인생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와 연결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에게 그 한 지체 더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 또 청년에게 시드에게 리더에게 수노원에게 사랑해 보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NFC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것은 이 맨하탄의 높고 높은 곳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더 순종하고 더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더 여유 있을 때, 더 시간이 있을 때, 커리어가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앳된 모습이 사라지면 이렇게 그리워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시기도, 우리의 젊음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젊다고 생각되시면 다 젊으시지만 특히 젊은 부부들 도전합니다. 자녀들이 생기면 온전히 예배하기도 힘든 시기가 오기도 해요. 기도하겠다는 말로 미루기도 하죠.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랑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저도 필라 선교를 2주 전에 다녀왔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려 노력하다만 왔을 뿐인데 또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만나지시면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시고 더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교제의 기쁨을 맛보시고 정말 텐트와 같은 곳에서의 하루라도 정말 럭셔리 아파트에서의 첫날보다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으심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정말 더 사랑할 때 맛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절정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번져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더 주는 사랑을 맛보며 정말 영혼과 연결되는 그 기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고백하며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뉴포넌티어들 되시길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